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무려 24시간 이상을 꼬박 줄을 서서 기다려야 조문을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그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냐? 그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그 사람 죽었다, 숨졌다, 사망했다, 절망했다, 참 절명했다, 임종했다, 영면했다, 운명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을 그보다 높여 부르고 싶을 때는 돌아가셨다, 또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작고하셨다 뭐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왕과 같은 그러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서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독재자나 폭군이 죽었을 때는 그의 죽음을 비하여 사람들은 그 사람 뒤졌다고 말합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무솔리니, 김일성 이런 유의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놈 참 잘 되졌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세에 즉위하여 무려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왕위를 수행했는데 별 탈 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여왕의 그 직위를 수행하다가 9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영광과 칭송을 받고 떠났는데 기독교 개신교 신자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그녀가 하나님 앞에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의 평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질지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될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뭇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죽게 된 후에 받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임종을 앞둔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장차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죠. 이와 같이 확실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신랑을 맞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자기를 단장하는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아덴이라는 지역, 고린도 지역 옆입니다. 오늘날 아테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을 비유로 들면서 그 세상에서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이 월계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자기를 쳐서 육의 모든 정욕을 누구르뜨리면서 그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쓰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절제해야 되며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부단히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성도가 장차받을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신실하게 목회한 주의 종들에게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환난받은 자들, 심지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토록 충성한 자들에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면류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과 헌신에 대하여 장차 천국의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상급인 면류관은 성도들이 장차 죽어서 천국 가서만 받는 상급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 말고, 장차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 말고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계시록 3장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가진 것 빼앗기지 말라. 이 네가 가진 거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미 면류관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면류관, 그들이 이미 받아가서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아무도 너희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빼앗기지 않도록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지금 면류관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면류관을 받아 간직하고 있는 그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성도들이 장차 천국 가서 받게 될 면류관을 말씀하시고, 본문 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미 받은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장차 천국에 갔을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도 이미 받은 면류관이 있다고 두 가지의 면류관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그렇게 죽은 다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이나마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어요. 계시록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너희들을 뭐 했다고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혔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하늘나라에 앉혔다는 것이 아니라
in the heavenly realms.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속한 영역. 하늘나라의 그 영역들을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영역에,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에 앉혔다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 영역에 앉혔다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장차 하늘나라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의 영역에 앉혔다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늘의 영역에 미리 앉혀진 상태,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축복의 면류관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좌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만족감과 행복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을 주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가나안 땅을,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이편에서 가나안 땅과 흡사한 거의 다름이 없는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여러분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그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과 똑같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해주는, 암시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은 그 의미가 여러분 죽음이란 뜻이에요. 사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이편에서도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받았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 세상에 사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에요. 이거 천국의 면류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서만 받는 상급의 면류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이미 앉혔다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라고 여기는 돈, 명예, 권세, 성공, 이런 모든 것, 높은 지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여러분 참으로 형편없는 자 같은데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금 주신 사도에게 주신 편지인데,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데,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받을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빌라델 교인들이 면류관을 받을 이유를 8절과 10절에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데, 8절과 10절에 여러분 공통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면류관을 줬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면류관을 준 이유는 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두 절에 거쳐서 반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면류관을 받게 될 이유를 예수님과는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고백했는데, 앞에 두 구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둘 다 믿음을 지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문장을 수식하는 여러분 수식 구절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강조 구절입니다. 보여나면 선한 싸움을 싸워온 것도 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었으며, 또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는 것도 역시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와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구절은 믿음을 지켰으리라는 구절을 보완 설명해주고 강조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장차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을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 즉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장차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나 바울의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전혀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곧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면류관을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면류관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받은 면류관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이미 예수님 면류관 주었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빼앗아가는 자에 의해서 면류관을 빼앗김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누가 빼앗길까요? 어떤 사람이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 속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는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지 않다, 예비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 역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아니하면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자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았다가 빼앗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왕의 목숨을 끊은 자도 아말렉 사람이었고 또 그의 멸류관을 벗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여 멸류관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가는데 지쳐진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가지 못하고 천국의 행진을 막았으면 마찬가지로 그 아말렉 족속은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행진하는 그 걸음을 앞에서 막기도 하고 뒤에서 치기도 하며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말렉을 극히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말렉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 이 땅에서 주신 멸류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세력 즉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왕의 멸류관이 벗겨졌습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멸류관을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너는 가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히 두륙하고 남녀노유 불문하고 가축까지도 전혀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그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위하여 남겨놓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조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순종하면 순종했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순종하는 걸 원치 않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여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계속 간직하며 축복의 멸류관을 쓰고 살아갈 것이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근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시작이 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했느냐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어그리가 되고 동의가 될 때만 순종했느냐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고
내게 막심한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면류관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며 승리하는 일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면류관을 빼앗기고 낙오되어 패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게 큰 막심한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아말렉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라고 얘기해요.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굽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즉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권, 하늘나라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장자권이 바로 이 장자권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어버린 그 에서가 바로 이 아말렉의 여러분 근원이에요. 육을 추구하고 육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의 자아를 매일같이 말씀으로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의 소욕을 쫓아 살면 항상 아말렉의 그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이 그럴싸한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고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라고 오특히고 유혹하는 아말렉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면류관을 이 땅에 놓치지 않고 계속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는 이 땅에서도 말씀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 영원한 여러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속지 않는 여러 가지 면류관, 그 모든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 아말렉에게 패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여러분 그 왕관을 유지하지 못해. 면류관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서처럼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빼앗겨버려요. 이미 받은 면류관도 빼앗기고 장차 받을 면류관도 여러분 어림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쫓아살게 만드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대적해오고 괴롭혔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말렉이 우리 성도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체의 안위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진정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아말렉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여러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연히 깨어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싸움이 누구인지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울 것인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아말렉과의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주님이 이미 주신 면류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장차 죽었어도 손가서도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같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한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말렉. 따라합시다. 아말렉. 아말렉과 싸워 이기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모든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라고 계속 속삭이고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저주의 길로 우리를 내몰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말렉의 정체조차도 간파를 못해요. 아, 저 사람 나를 엄청 사랑하구먼. 아, 고단한데 새벽에 가지 말고 주무셔요.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 같죠. 그거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아이고 배고플 때 식사하시고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아말렉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정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지를 앞에서 막고 뒤로 막는, 아무리 여러분 막는 방법은 무력으로 막을 수도 있고 좋은 칭찬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때때로 여러분 무력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방법,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릴 때 굉장히 아담과 하와를 이해하는 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말렉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에 아말렉은 주로 역사해요. 우리 마음에 주로 역사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 아말렉이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제를 하지 못하도록, 자롱으로 치우치도록, 축복의 멸류관을 쓰고 계속 정진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언제 저 멸류관을 벗겨버리지?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지만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축복의 열매도 없고,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미 멸류관을 빼앗겼을 수,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초신자 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라는 아말렉의 끈질긴 유혹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지체 안에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정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말렉이에요. 바울은 아말렉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 아래로 끌고 가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게 만드는 것,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자아를 계속 살아라, 계속 자아를 자양분을 주고 응원하는 세력,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에 붙들리고 아말렉에게 패배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축복의 멸류관이 사라져요.
이미 주신 면류관 너희를 굳게 삼아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고이 간직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방심하면 아말렉이 어느새 뺏어가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 붙들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면 아말렉이 아무리 뺏어가려도 빼앗아 할 기회가 없어요. 깨어있으십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올라가십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에게 그 주님이 이미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인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하래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아말렉에게 패배하면 이런 탄식이 나와요. 아말렉에게 패배하면 이런 마음에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말렉은 무조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속임받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이 아말렉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아말렉이 육신의 안위를 죽어와라. 또는 죄가 없는 너는 하나님인데 왜 죄인들을 위해 네가 죽을 원수들인데 저가 너의 원수인데 왜 지려고 그래? 그런 끊임없는 유혹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여러 가지의 여러분 갖가지의 그럴싸한 말로 예수님 마음 안에 와서 예수님으로 하게 십자가를 집어다서 유혹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말렉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예수님마저도 핏방울이 변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력이 끈질기다 안 끈질기다? 대단히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적당히 대처하면 아말렉 이길 수 있겠지?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아말렉 아무도 못 이겨요. 아말렉은 예산 놈이 아닙니다. 그놈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거요. 사울도 쓰러뜨리고 또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했던 놈.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존재입니다. 아담을 유혹하여 쓰러뜨린 아말렉은 이제 둘째 아담을 쓰러뜨리게 끈질기게 유혹했으나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로 물리치셨어요. 이미 멸관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세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에서처럼 사울왕처럼 그 멸관을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천하 없는 믿음의 거장도 바울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세력인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3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한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의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간절히 불을 기도하면요 이 세필줄이 터져서 땀에 핏방울이 된답니다. 이게 과장하거나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도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말렉 세력이 강하다고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 아말렉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딱 되면 주님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먼저 주님을 무너뜨려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무너뜨리지 않고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귀가 나를 대적하려거든. 사탄아, 예수님부터 무너뜨리고 와 나한테. 난 주님과 연합했어. 난 주님과 하나야. 이렇게 담대히 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으로 아말렉이 엄청 강하네. 아이고 두려워 떨어야 돼.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붙으십시오. 그러면 아말렉이 내게 다오거든. 아말렉아, 예수님부터 무너뜨리고 와. 난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어. 이렇게 담대히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안엔 아말렉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마,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이 대마까지 여러분 늦춰서 잡은 거예요. 왜? 대마도 바울과 더불어 믿음의 행진을 하며 선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마의 눈 속에 이 아말렉의 끊임없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그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했듯이 세상에 그럴싸한 것, 어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욕스럽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마의 눈에 비추었어요. 대마는 거기에 깜박 아말렉이 나를 속인다고 하는 것을 잊었어요. 깨우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마는 어떻게 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결국 하나님 사랑을 세상 사랑과 맞바꿔 버렸어. 그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이 대마는 이미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으로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받아 쓰고 아무에게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죽어서 천국 가서도 많은 면류관의 상급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